인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다 같이 41절, 42절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실 때에 마을에 들어가셨다. 여기가 베다니, 나사로와 마르다, 마리아 남녀가 살았던 그 집에 마르다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영접하였다. 예수님께서 그 집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전하실 때 이 마리아는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 말씀을 잘 듣고 있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셔놓고 예수님을 어떻게 대접을 할까 이런 마음을 많이 쓰면서 음식을 장만하는데 분주하였다고 그러죠. 이 두 자매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영생을 얻는 것, 영생을 얻은 자, 이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한 것입니다. 주님은 이 둘 중에 누구를 칭찬하십니까? 마리아,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과 눈을 마주치고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이 마리아,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주님께서 왜 듣는 것을 그렇게 기뻐하실까요? 구약에도 들으라 하는 말씀을 많이 하시죠. 듣는 그 가운데서 듣게 되면 우리에게는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우리는 그것을 듣고 알게 돼. 듣지 않으면 모르지. 부엌에서 막 분주하게 막 왔다 갔다 하는데 어떻게 그 예수님을 알겠어요?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는 들어야 된다. 그러면 그 들으면 어떻게 되죠? 알게 되고, 알게 되면 믿게 되죠. 그 믿음으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듣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랑스럽게 여기시고 보기에 좋아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나를 그렇게 대접하려고 그래? 그것보다 더 귀한 건 그건 안 해도 되지만은 듣는 거 이것은 좋은 편. 이 좋은 편 이것은 반드시 해야 돼. 대접하는 거 그거 한번 굶으면 어떻고 그냥 건너뛰면 어때? 금식도 하는데 이건 중요한 게 아니야. 가장 중요한 것 내 발치에 앉아서 내 말을 듣는 거야. 그래서 들음은 믿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바울이 그것을 지적하고 말씀하시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마음에 성령님이 오셔서 성령님의 감동하심으로 주님의 말씀을 이렇게 듣는 가운데서 우리는 생명의 양식을 공급받게 되고 그런 가운데서 어떤 환난과 풍파 속에서 이 세상의 어떤 유혹 속에서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딱 붙들고 주님께 이렇게 매달려서 살아가는 이걸 영생이라고 그랬죠. 지난주에 영생.
그래서 영생을 얻은 자들, 영생을 얻는 것도 주님이 하시는 것이고 영생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들도 주님이 이끌고 가시는 거예요. 들음으로 해서, 들려주심으로 해서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우리를 이끌고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듣는 그 길, 이 듣는 것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또 기도해야 돼요. 쉽게 안 돼요. 듣는 거 쉽지. 뭐 누가 못 들어. 그런데 여기 앉아 있다고 다 듣는 것이 또 아니잖아요. 여기 앉아서도 저 집에도 갔다 오고 저 회사에도 갔다 오고 우리 생각이 잘 바깥에 들고 이렇게 되잖아요. 사탄이 말씀의 씨가 떨어질 때 홀딱 다 뺏어가는 거예요. 뺏어가요. 그래서 듣지 못하게 계속 방해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합니다.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또 자백함으로 우리의 심령이 깨끗한 심령.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얻고 깨끗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담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 앞에 날마다 기도하고 그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하나님 지혜도 구하고 주님 앞에 이렇게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밥을 먹는 것도, 육신의 밥을 먹는 것도 유혹하는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어머니가, 아내가 이렇게 차려놓으시고 이렇게 준비해놓은 그 밥, 사랑으로 담겨져 있는 정성을 다해서 건강을 위해서, 식구들의 건강을 위해서 정성껏 그렇게 준비를 한 그 음식이 얼마나 귀하겠어요. 근데 그거보다 더 맛있는, 우리 혀를 즐겁게 하는 그런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인스턴트 식품, 그런 음식, 이런 것들은 우리 건강을 오히려 해치는 것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그거보다 어머니가 해주고 아내가 해주는 그러한 음식보다 그런 것을 이렇게 땡길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귀찮아가지고서 차려놓은 밥도 안 먹고 맛있긴 한데 이렇게 해서 안 먹는다면 또 건강 또 해치죠. 하나님의 말씀도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도 우리가 힘쓰고 애써서 듣는 자리로 자꾸 나가서 하나님 성령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듣고 우리 마음에 잘 새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그래서 살아있는 활력 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서 어떤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더 예리하여魂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신다, 판단하신다, 그런 말씀을 주시죠. 오늘 주님께서 이 베다니 마을로 들어가실 때 마리아가 예수님을 영접하죠. 그리고 열심히 일을 해서 많은 것을 준비해서 예수님을 대접하려고 해요. 사람들은 이걸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이걸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부엌에서 어떻게 말씀이 들려오겠어요? 여기에 신경이 여기에 가 있는데 주님의 말씀이 조곤조곤 이렇게 예수님 발치에서만 들리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어떻게 저 벽 하나 차이로 나가서 있는데 어떻게 들리겠어요? 주님의 말씀과 상관이 없는 저 바깥에 있는데 어떻게 그 말씀을 듣겠냐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였다, 자기 집으로 영접하였다 하는데 여기서부터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영접하는 게 아니야. 영접하는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모든 것들이 다 일방적으로 하신 것입니다. 일방적으로 오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택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너를 책임져 주겠다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 나라까지 끌고 가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예수님이 마리아의 집으로 들어가야 돼요. 다 들어가. 그거 안 해도 돼요. 다 모여. 이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다 끌고 가셔야 되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이러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그 예수님 영접하시는 거예요. 자기 땅에 오매 사람들이 자기 백성들이 알지 못하였다는 거예요. 자기 땅에 왔다는 것은 하나님 택한 백성들도 모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다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다 사망, 다 저주의 물 가운데 다 잠겨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영접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것은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어떻게 났어요?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났느니라. 그래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아버지께서 다 내게 예수님 앞으로 다 이렇게 이끌고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로 오는 자들은 내가 결코 내쫓지 않을 거야. 반드시 너희들에게 그 영생을 주는데 내게 오는 자는 누가 오느냐면은 아까 지난주에 말씀드린 그 앞에 바로 나왔던 강도 만난 자가 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찾아가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사마리아 사람으로 오신 그 이웃으로 오신 예수님이 찾아가시는 그 비유를 말씀하는 거예요. 찾아가서 자기 짐승에 태우고 주막으로 데리고 가는 것입니다. 이튿날 그러니까 밤새도록 간호하고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정신이 잃지 않도록 이렇게 품고서 계속해서 돌보아주는 거예요. 먹여주고 물도 마셔주고 이렇게 해서 아침이 되니까 이제 정신이 났어. 이제 일어설 수 있겠어. 주막 주인한테 2데나리온 주면서 잘 보살펴주고 내가 돌아와서 더 줄게요. 이렇게 하고서 가는 것입니다. 이게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살려내시는 그러한 모습인 거예요. 이 셋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누가 사마리아 사람의 이웃이야? 이렇게 물어보시지 않았어요. 근데 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참 안타깝지. 누가 사마리아 사람의 이웃이야? 그러면은 강도 만난 사람이요 이렇게 대답하잖아요. 그런데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그럴 때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해. 이 말은 너도 강도 만난 사람이야. 영생을 얻으려면은 사마리아 사람으로 온 너의 이웃 알려달라고 그랬잖아. 이웃이 너를 살리는 이웃은 영생을 주는 이웃은 나야. 이걸 가르치는 거잖아. 그래서 다 강도 만난 사람으로 다 있는데 어떻게 쫓아나가서 예수님을 영접합니까? 어떻게 막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예수님을 대접하려고 하는 거예요. 다 강도 만난 사람. 그래서 이 마르다는 누구의 모형으로 지금 있냐면은 율법 교사의 모형으로 있습니다. 율법 교사. 마리아는 강도 만난 자의 모습으로 예수님 발치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아무것도 못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런 모습으로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르다가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님께 나와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 동생하고 눈 마주쳤을 때 마르다가 자기 동생의 눈이 딱 마주쳤을 거 아니에요. 뭐라고 했을까? 뭐 어떻게 했을까? 안 나와.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네. 예수님한테 동생 좀 내보내주세요 이렇게 할 정도면 마르다고 눈 마주쳤을 때 그렇게 충분히 그러면서 언니는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데 너는 지금 뭐 하고 있어? 왜 빼기도 안 해, 이렇게 하면서 속에서 막 부글부글 끄는 그런 모습으로 있는 것입니다. 그때에 주님께서 마르다를 부르시죠.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이 말씀은 마르다야, 뭘 그렇게 많이 준비하려고 그래? 한 가지만 해. 몇 가지만 하든지 한 가지만.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마르다야, 너에게 결핍한 것이 한 가지가 있다 하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쫙 이 말씀을 13가지 성경을 쫙 보니까 마르다야, 네가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구나,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네가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한 가지 결핍된 것이 있는데, 이게 너에게 있어야 되는데,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이라는 것은 이 한 가지, 이것을 이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하여 이걸 간직하였어 하는 거예요. 너는 이 한 가지가 없구나 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준비하자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반찬 한 가지 준비해 깍두기만 있으면 돼 이런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가 부족하다. 이 한 가지가 부족해. 너는 그 한 가지를 가지고 있지 않아. 어떻게 하려고 그래? 그래서 주님이 마르다를 애간장을 이렇게 쓰리는 그러한 마음으로 마르다야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한 가지, 이 한 가지가 너에게 결핍되어 있다. 한 가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에게 꼭 필요한 것은 이 한 가지야 하는 거예요. 너에게 꼭 필요한 거 뭐예요? 내 발치에 앉아서 마리아처럼 듣는 거야. 이걸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으로 사는 길인데,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잘 듣고 주님이 뭘 원하시는가를 알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것은 나 같은 죄인을 주님이 찾아오셨구나. 나 같은 것을 주님께서 구원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에 아버지와 함께 영원히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그 예수님을 지금 주님이 가장 귀한 것을 가르쳐 주려고 하는데, 이것을 듣지 않으려고 하니 속이 타는 거죠. 뭘 그렇게 바빠? 뭐가 그렇게 분주해? 그런 건 안 해도 돼. 전도하기 위해서는 물론 이렇게 그런 걸 잘해서 데리고 와서 이렇게 가르쳐서 세울 때는 그렇게 하는 것을 가르쳐가지고 또 불러서 이렇게 데리고 오는, 그런 거 가르치려고 데리고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가? 하나님이 예수님을 왜 보내셨는가?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서 우리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가 하는 그것을 가르쳐야죠. 이 복음이 빠져 있다면 이것은 교회가 아닌 거예요. 먹고 놀자 판이잖아요. 아니면은 왜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뭘 들으려고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그것이 빠져 있다면, 그게 없다면, 예수님이 그걸 위해서 우리를 건져내서 하나님 아버지와 영원히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 복음의 내용이 없다면 헛거잖아요. 껍데기잖아요. 이 복음의 내용이 숨겨져 있어요. 참 이게 숨겨져 있어요. 우리가 먹는 채소에서는 그냥 보리, 쌀, 밀, 이 모든 것들은 다 껍데기로 이렇게 덮여져 있어요. 과일도 마찬가지죠. 껍질로 이렇게 덮여져 있잖아요. 근데 그 나락이라든지 보리 그냥 갖다가 그냥 먹어요? 그걸 꺼끌꺼끌해서 어떻게 먹어요? 아니지. 성경은 겉으로 보는 이 껍질로 덮여져 있는 이 모습으로 있어요. 이 모습으로 있어요. 그냥 갖다 먹어요. 그냥 갖다가 어떻게 그걸 밥을 해가지고 어떻게 그걸 먹어요? 그런데 목회자가 해야 될 것은 이걸 까서 속에 있는 알맹이 이것으로 잘 음식을 만들어서 이렇게 성도들에게 잘 먹여야 되는 거죠. 요 속에 있는 요걸 잘 볼 수 있어야 돼요. 요걸 보려면은 마리아처럼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과 눈을 마주치고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들려주세요. 평생에 듣던 말씀을 또 들려주세요. 나의 한 가지 소원, 간절히 원하는 것은 그 예수님 알기 원합니다. 대속해 주신 주님을 알기 원합니다. 이렇게 주님을 간절히 바라는 그 마음을 갖고 예수님 발치에 다 앉아서 주님의 말씀을 잘 받고 그 말씀을 잘 전해줘야 돼요. 속에 들어있는 그 말씀 그거 알고, 그래서 씨 맺는 채소 열매를 가진 씨를 가진 열매, 이런 말씀을 창세기부터 쭉 말씀. 그 씨는 자손이요 제라, 후손, 여자의 후손.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아담에게 말씀했던 그 자손, 무뼈를 보라, 네 자손은 이와 같이 하리라. 그 자손은 바울이 하나를 말하는 거야. 자손들이 아니라 자손 하나, 그는 곧 그리스도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잖아. 그 예수를 껍질을 다 벗겨서 이걸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잘 먹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목회자가 진짜 목사인 거예요. 그런 목사가 세워지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그런 목회자가 우리 교회를 이끌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마리아에게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주님이 딱 끼고 있는 거. 언니가 나오라고 해도 나가지 마. 괜찮아. 내가 그거 먹으러 왔어. 이거 전해주려고 왔지. 이렇게 해서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하였는데 어떻게 이 좋은 것을 알았는데 부엌에 나가서 어떻게 그 일을 하겠어요? 주님이 오실 때 우리는 이것을 잘 헤아리고 분별하여서 믿음으로 가는 길이 어떤 길인가,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잘 헤아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거 분별하지 못하면 일하러 갔어요. 반도 삼철 광산이 일하러 갔어요. 그 일해가지고 어떻게 갔다? 일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믿는 곳인 것입니다. 일하는 장소가 아니라 믿는 곳인 거예요. 교회가 믿는 곳인 거예요. 믿음이 들어오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님을 믿으면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주님 앞에 주님 거예요 하고 드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 이것을 버리는 거예요. 버린다는 말은 보내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내려놓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손에 그냥 가지고는 있는데 주님 거예요. 요거밖에 할 수가 없어요. 또 우리는 가지고 있으면서 주님 거예요.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주님이 해주세요.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주님 앞에 갈 때, 천국에 들어갈 때, 그때는 아유, 내가 손으로 잡고 있는 것마저도 다 주님 거네요 하고 쫙 놓고 손 다 펴고 가는 것입니다. 손 이렇게 하고 가는 사람 봤어요? 다 펴고 가는 거예요. 태어날 때는 두 주먹 불끈 쥐고 태어났는데 갈 때는 이렇게 피고 가잖아요. 주님의 것이네요 하고 다 놓고 몸만 가는 거죠. 그래서 영원히 아버지가 입혀주신 그 새 옷, 그 가락지, 그 신발 신고 탕자가 아버지 집에서 영원히 사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천국에서 그 영생을 누리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서 마지막 때 분별을 잘 하여서 믿음으로 승리하면서 살아가는 예수 성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죄악 가운데서 하나님과 떨어져 사망 가운데 놓여 있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품 안에 두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끌어안으시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마치 강도 만난 자요 이제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는 죽었던 우리를 우리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살리셨고 이제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건져 올려서 그 밤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셔서 이제 영원히 아버지와 함께 사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붙들어 주셔서 마지막 때에 주의 진리의 말씀 굳게 붙들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주님의 발치에서 주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며 주님을 따라가는 아버지 하나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주님, 우리 제2성함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주님의 귀한 종을 세우시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생명의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종이 세워져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마지막 때에 귀한 영혼들을 살리고 아버지여 우리 온 성도님들이 기뻐 뛰며 주님을 늘 찬송하며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오며 저희들을 구원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